저번 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온전함이 이끄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내용만 전했고, 사랑으로 일하라라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번째 부분으로 판단하는 오류, 거기가 제목인데, 우리가 부분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는 이유가 있죠. 화를 왜 냅니까? 자기 판단에 대한 확신이 그게 앞서기 때문에 쉽게 화를 내고 그 화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속에서 증오나 미움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는 거죠. 내가 맞는데, 다시 말하여 내가 맞는 거는 사실 점검도 필요하고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거 안 하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맞다는 확신 때문에 내 분노도 따라오는 미움도 그것도 정당한 것이라고 이미 안에서 설득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충돌이 있을 때마다 늘 자기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확신 속에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살피는 작업을 안 하게 됩니다. 틀린 거는 너고, 너만 틀렸으니까 너만 고치면 된다라는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 틀린 네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오히려 맞다고 주장하니까 나는 내가 맞다고 확신에 불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확신에 불타고 있는 내가 내 안에서 속이 타는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우리 사랑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꽤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 13장은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즉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대상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네가 사랑한다, 나와 이웃이 사랑한다, 나와 너가 사랑한다, 뭐 그런 관계, 어떤 대상을 전제로 한 관계의 문제, 사랑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견해를 갖고 있어야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고 있는 대상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일반적으로 나는 언제나 맞고 너는 언제나 틀리고, 그러니까 대상을 향하여 너는 언제나 틀리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본다,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뭐 전봇대라고 칩시다. 내 눈엔 전봇대가 들어가 있는데 상대방엔 티끌이 있는 건데 그 티끌만 계속 보는 거죠. 이 유명한 말씀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좋은 그 어록 정도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비중이 있어요. 어떤 그 영적인 분기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분기점이라는 건 만약에 심해지면 구원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비중이 있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들보를 못 보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분기점이 구원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아주 비중 있는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데, 그 부분이 누가복음 6장 4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주님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그 외식하는 자라는 게 그냥 성격 안 좋은 사람, 뭐 철이 덜 든 사람,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이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평가한 말 속에는 화 있을진저, 심각한 저주입니다. 화 있는 자가 천국을 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를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대상, 그게 외식하는 자인데,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깊은 죄성의 상징자가 외식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 외식하는 자의 특성이 뭐냐? 내가 외식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발견하려면
형제 눈에 티만 빼려고 하는 사람, 자기 눈에 전봇대는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요? 화가 있냐 없냐를 따질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기만 맞다는 확신에 사는 사람, 그거 외식하는 사람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외식하는 자에 속해 있지 않나, 그거 심각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을 보통 외식하는 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가 딱 다가와서 야, 이 외식하는 자야, 그렇게 말하면 무지하게 기분 나쁘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딴에는 잘 산다고 했는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질책을 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 이렇게. 그런 판단과 질책을 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무지하게 기분이 나빠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기분이 나쁘니까 증오, 미움, 분노, 이게 치밀어 올라서 급기야 어디까지 가냐 하면 그냥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 분노와 미움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죽이는 목표를 삼고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죽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는 목표까지 세우면서 그토록 분노를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으면 거기 성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 옷을 찢으면서까지 성가를 부렸단 말이죠. 그 내용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자기 점검이 스스로 없는, 전혀 자기 점검이 없는 자기 확신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정죄하는 그 정죄의 분량을 증폭시킵니다. 내가 틀리지 않다라는 확신이 상대를 정죄하는 힘을 증폭시킨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즉 외식하는 자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분을 발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점검이 전혀 없는 거죠. 자기 확신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다 맞다는 거죠. 남들은 틀렸다는 거죠. 남들은 틀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주님조차도 틀렸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상한 심령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까? 외식하는 자는 안에 상한 심령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하게 원하시는 그 상한 심령의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다 알죠. 인간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 100% 옳은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자기 생각엔 이것만이 옳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겠지만 진짜 바라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린 다 알아요. 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옳은 점도 있고 틀린 점도 있고 이렇게 늘 같이 있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맞다고, 자기만이 다 맞다고 확신하는 건 분명히 이건 틀린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만이 다 맞고 자기 확신 속에만 거하고 남은 다 틀리고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다 동일해요. 우리가 끄떡이고 있습니다. 그거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실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실제를. 그 생각은 동의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자기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라는 확신을 갖는 거, 이거 맞아, 틀린 거야. 그건 동의하는데 실제를 가만히 보면 여전히 나만 맞아요. 그게 실상입니다. 상대는 틀렸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냥 최근래에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인생에서 벌어진 일들이나 당면하는 사건 혹은 관계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회든지 간에 거기서 혹시 어떤 나와 접촉하는 상대방을 향하여 막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고 다 그냥 뜯어 고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막 씩씩거리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혹시 없습니까? 심한 경우에는 바리새인이 주님께 하듯이 그냥 아예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까지 든 혹시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그냥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어디 멀린가 확 사라져버려 저 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혹시 없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그런다고요? 내가 맞다는 확신.
그 확신이 내 분노를 내 안에서 정당화시키고 부추겨주는 역할을 뜨겁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참남한 죄성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외식 그럽니다.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외식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거를 이제 외식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외식은. 화가 있을 찐저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외식의 깊은 곳에 뿌리 내린 죄성이 뭔가를 아시는 주님이 외식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맞는 건데 속에 하나님이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스러운 것들로 치장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기로 맹세한 사람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동의한 사람인데 속에 그런 것에 대한 열심과 노력과 분발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은 하나도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스러운 치장만 주렁주렁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시간에 안 빠지고 덩그러니 나와 늘 그 자리를 지킨 것, 늘 헌금을 내드리는 것, 늘 기도를 하고 늘 성경을 보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로 하나님스러운 그 것들로 이 모든 겉모습이 다 완벽하게 구사되어 있다는 것. 근데 정작 속은 정말 하나님이 없다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외식. 은사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저번 본문과 연결해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언, 방언, 지식같이 이 신령하고 고귀한 은사들이 하나님스러운 것들처럼 그냥 치장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언과 지식과 방언을 통해서 그것의 본질인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겉으로 치장만 하는 데 쓰여버리고 안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는 거. 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죠. 그게 외식의 본질입니다. 우리 바울파 모여라, 우리 아볼로파 모여라, 우리 그리스도파, 우리 개바파다. 다 뭐예요?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진리가 본질인데 우리가 진리고 너희들은 비진리다, 삐꾸다, 틀렸다, 우리만 맞다, 우리 바울파가 주장하는 것만 맞는 거다, 우리 개바파가 주장하는 것만 맞는 거다, 다른 건 뭐예요? 틀린 거다, 다. 그걸 외식이라고요. 자기 확신이 주는 죄성이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면요, 애들 싸울 때 어른들이 야야 싸우지 마라, 애들 싸우면 안 돼, 말립니다. 애들 싸움 얼마나 유치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애들 싸움이나 어른 싸움이나 똑같더라고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살펴보세요. 똑같아요. 더 하면 더 했지. 장성한 자답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처럼 하다가 장성할 때는 장성한 자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장성하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미숙아처럼 돼서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지 자기 안에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은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자기만 맞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런 확신 속에 빠져드는가? 그 문제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마귀의 영향입니다. 마귀는요, 그 수법이 아주 단수가 높아요. 절대 칼들 들이대지 않습니다. 죽을래? 이렇게 안 다가와요. 속입니다. 속이는 게 마귀의 아주 제일 중요한 무기예요. 우리 마음을 좁게 하고 우리 생각을 편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좁게 만들어요. 큰 걸 봐야 되는데 그래야 실체를 보는데 큰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좁은 걸 봄으로써 진짜를 못 보게 하고 틀리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우리가 왜 좁게 생각하고 왜 우리가 편협하게 되냐면 우리 인격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성의 수준을 마귀가 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체입니다. 전부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우주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신 가장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접촉하고 있으면 마치 물된 동산처럼 그 영원하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깊음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한 광대함 속에 거합니다. 이게 평온인데,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 거하는 게 평온인데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만들죠. 전체가 되는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그 전체가 되는 하나님과의 접촉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분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분만 바라보고 그 부분이 전체인 양 모든 것을 부분으로만 다 판단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좁게 만들고 굉장히 좁으면서도 디테일하게 만들고 정밀하게 만듭니다. 제가 여러 번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라 그러면요, 두세 마디밖에 못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생각한 능력이 딸려요. 왜 그럴까요? 생각의 주도권을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반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비판하라 그러면요, 노트 한 권이 나옵니다. 아주 머리카락 색깔부터 저 발가락 모양까지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마귀는 좁은 걸 보게 됩니다. 좋은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고 나쁜 좁은 것에 집중하게 돼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는 게 마귀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만 갖고 이게 전체다라고 규정해버리는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100% 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100%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동일한 한 인격, 한 사람, 한 인격 안에도 착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고 그런 특성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안에 잘한 거 하나 혹은 잘못한 거 하나, 못난 거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부분 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전체인 양 판단하고 확신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인식 속에는 나쁘다라고 평가가 돼 있죠. 다 파렴치하고 뭐 다 못된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신앙적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리새인들 토색 안 하고 불의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7일에 2번, 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정도만 따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걸요? 이 중에도. 바리새인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그게 잘한다라고 생각됐을 때 그거 부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자기가 하는 전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거 하나를 내가 열심히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그걸 붙잡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이 한 부분을 잘하고 있으므로 나는 틀린 게 없다라고 자기 확신을 안에서 만들어내고 그 확신에 대한 정당성을 내가 지금 작은 부분을 하고 있는 그것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런 거 한다, 신앙적으로 나는 이거 철저하다, 뭐 기도가 철저하다, 성경 말씀을 보는 거에 철저하다, 나 헌금에 철저하다,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 신앙과 본질 신앙의 하나의 부분들인데 그 중에 만약 하나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게 나의 전부이고 전체인 양 나의 다른 틀린 것을 안 보는 정당성을, 내가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 나의 나머지 틀린 것을 안 봐도 된다는 정당성을 스스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와 다른, 내가 잘하고 있는 이것을 하지 않는 다른 자들을 그 다른 자의 잘못된 그 부분만 보고 전체가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죄를 참 많이 져요. 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별 잘하지도 못하면서요, 나는 그래도 이거 해, 나는 이게 있어, 나는 다른 목사님과 다른 뭐 이런 걸 나는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게 교묘한가 하면요, 그게 내 의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정말 틀리고 못난 점이 수두룩 빽빽한데도 이걸 정당화시키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거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만 옳은 것 같아요. 나만 맞는 것 같고 뭔가 나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종 같고요. 심각한 죄성이 들어온, 늘 그 유혹과 시험이 정신 놓고 넋 놓고 한번 살짝 희미해져 버리면 확 하고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다른 자가 아니라 제 자신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유혹과 시험이에요. 우리 신분이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해서 난 외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신앙적으로 좀 더 애쓰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 갖고 악한 마귀가 가만히 있다고 쟤 애쓰네? 그러면 여지없이 다가와서 가장 귀한 본질을 틀어버리고 현혹시킴으로 우리에게 외식이라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집단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면 이 두 가지 세력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 100% 옳을 수는 없어요.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입니다. 진리는. 예수로 인한 구원 100% 진리죠. 근데 그 본질적인 것 말고 약간 비본질적인 것은 어떤 공존태중 조직이든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쌍방 간의 충돌이 나면 뭐가 옳은가 뭐가 다 틀린 건가,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은 건가를 따지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공동체의 공통 가치가 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하면 그 사람이 다 옳아요. 그 얘기만 들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다 옳아요. 그 사람 얘기만 보면. 그러나 어떻습니까? 둘 다 옳은 점도 있고 또 둘 다 틀린 점도 있겠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100%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진리는 100%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에는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 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럼 이 충돌을 속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더 우위에 둬야 되는가 하는 건 당연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와 그 쌍방 간의 그 조직 속의 공통 가치, 그겁니다. 만약 어떤 세상에서 충돌했다고 하십시오. 세상의 회사에서 충돌했다고. 이 세상의 어떤 단체에서 충돌했다고 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 가치가 뭐예요? 이 세상의 공통 가치는 하나예요. 회사의 공통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란 가치에 저해되는 의견이 있다면 충돌은 되는데, 옳고 그런 게 조금씩 있는데 어떤 의견이 아무리 봐도 돈을 버는 것에 저해되는 가치라면 그걸 잘라버리는 게 세상이죠. 왜? 세상은 돈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족들 봅시다. 가족들은 어때요?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가족들은 뭐 어떤 거죠? 이 회사처럼 돈이 안 된다고 칼로 자를 수 없죠.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이 돈이 안 돼. 그렇다고 자를 수 없죠. 왜? 가족은 공통 가치가 돈이 아니라 혈족, 피부치. 이거는 돈으로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모임이니까. 근데 이것도 옳은 점이 있고 또 이것도 옳은 점이 있고 이것도 틀리기도 하고 이것도 틀리기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공통가치 생각해요. 공통가치. 그것만 생각하면 되죠. 그 공통가치에 부합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죠. 교회의 공통가치가 뭡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은혜와 사랑이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걸 살리는 목표로 죽일 건 죽이고 누를 건 누르고 참을 건 참고 관용할 건 관용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 거, 이게 교회입니다. 나는 이것이 옳으니까, 나는 이대로만 해야 되니까. 아니요. 자기 확신 속에만 빠지면 안 돼요. 비록 비교 우위적으로 좀 옳다 할지라도 교회는 뭡니까? 살려야 될 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본질, 그거 잊지 말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의 핵심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말하는, 다 똑똑해요. 철학과 수사학과 당시의 모든 종교성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더군다나 탁월한 영적 은사까지 있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옳고 그름의 주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판단할 때 은혜와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가치가 있는지 보세요. 예,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요. 근데 그 중에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게 뭔가, 그쪽으로 가셔야죠. 이게 마땅한 거죠. 다 알지만 그 순간에 그걸 잊어버려요.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이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 자체, 그 부분만 보게 하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분만으로 이게 전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계시죠?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어요. 청동입니다. 청동을 깨끗하게 반질반질하게 닦으면 비치겠죠. 그러나 유리 거울과 달리 청동이라는 게 비춰봤자 얼마나 비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래 원판은 좀 못생겼는데 청동 거울 보니까 이 청동 거울이 약간 울룩불룩하다 보니까 원판은 못생겼는데 훨씬 잘생기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원판은 잘생겼는데 이 청동 거울 보니까 이게 울룩불룩하다 보니까 굉장히 못생기게 보일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아요. 거울은 희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과 얼굴 보는 게 제일 선명한 거죠. 그런 겁니다. 부분이라는 건 늘 희미한 거예요. 근데 이 희미한 걸 전체고 실체로 착각하면, 그리고 그 부분적인 희미한 것을 따라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속이는 건데 전부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에 집착하고 그 부분만 보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류 최초의 범죄를 선악과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이죠. 동산 전체의 실과를 못 보게 하는 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하와로 하여금 전체 동산의 실과, 어제까지만 해도 다 따먹을 수 있었던 전체가 갑자기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분에 집착시킵니다. 선악과 하나, 그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그 부분, 아무것도 아닌 그 부분 하나가 그거 못 먹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적용해 보세요. 사실 만나고 당면하는 게 부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건 뭐예요? 광야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그랬죠. 온전한 약속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어요. 그 온전한 약속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어떤 부분을 만났다면 이 부분이 전체를 바라본다면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건 알고 이 부분을 보는 나의 관점이 넓어질 것인데, 마귀는 부분만 보게 해서 이게 나의 전체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남는 건 절망, 불평, 원망,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기력과 우울함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심각한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요. 돈은 나쁜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단입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어느 날 돈이 전부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든 아니면 돈벼락을 맞게 해서든 간에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갑자기 돈이 나의 전부로 여겨질 때, 그때 돈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되겠죠. 왜? 부분인데 전체로 보게 하니까.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 좀 아프잖아요. 여러분도 아플 때가 있죠. 근데 그 질병이라는 것도 가만 보면 어떤 겁니까? 부분이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질병 속에 들어가서 이게 마치 나의 인생과 운명의 전부인 양 느낄 때, 그거는 질병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진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유혹이 돼서 결국 이게 나의 전부다라고 넘어가 버리는 악한 마귀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봅니다. 이상하게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오금을 졸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형한테 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의 어떤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한 명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도시락 갖고 온 심부름꾼인 주제에 지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형한테 막 야단 맞고, 네가 지금 뭐 한다고 군사냐, 아니야 도시락 갖고 와서 그냥 가래 가, 왜 이렇게 나서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소식이 사울까지 가죠. 사울도 넌 안 된다. 그러나 어떻게 얘기합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었다. 난 나가도 된다. 싸울 수 있다. 내가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날 돕고 있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자꾸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자기 갑옷과 칼을 차게 해줍니다. 근데 입어보고 익숙하지 않다고 다시 벗고 돌을 주워 들고 나갑니다. 사울이 왜 다윗에게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될 게, 이 당시 블레셋은요, 당시 그 고대 중동의 최고의 앞서간 문명국입니다. 문명국. 우리가 지금 가나안 지역을 팔레스타인 그랬는데, 이 팔레스틴이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팔레스틴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착민인데,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의 민족이었어요. 옛날 여러분 역사 배우면 청동기, 철기 뭐 이런 거 있죠. 청동기 문명과 철기 문명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청동기 문명 갖고 철기 문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왕 정도 되니까 끼케야 사울과 아들인 요나단 정도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강철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끼케야 그 사람 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왕이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윗이 나간다니까 그나마 싸움이 안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는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군기가 뭐 다 빠져갖고 골리앗이 나오라는데 전부 다 절절 떨고 있었던 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청동기 문명으로는 절대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모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만 보면 맞는 거죠. 철기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맞는 거예요. 그들은 블레셋의 칼과 창, 그게 싸움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그 칼과 창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차이 하나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않대요. 사울의 갑옷과 칼이 다시 벗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시에 뭐 갑옷과 칼을 찬 사람이 없는데. 다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익숙하지 않다는 표현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칼과 갑옷이 이 싸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생각은 전부 다 뭐예요? 철창과 철칼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조건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전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키는 300m 가까이, 가슴에는 57kg가 되는 이 갑바의 갑옷을 차고 창칼의 무게만 해도 7kg가 넘는 철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한 이유가 뭐예요? 철기 문명의 선봉의 선사.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 부분만 보면은 어떤 세력도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가 철창을 들고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외침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그게 전부지. 네 싸움의 전부는 칼과 단창이지. 저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칼과 단창이라는 부분이 전부인 양 알고 전부 덜덜 떨고 있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전부는 하나님이에요. 이 싸움의 전부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다윗은 안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부분은 부분일 뿐 절대로 전체가 아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다윗이 돌 들고 전부이신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콩닥콩닥거렸을까? 이제까지 그 숱한 신비와 기적으로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철창과 철칼이 전부인 양 알고 덜덜덜 떨고 있어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이 어린 다윗이 전부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골리앗에게 뛰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윗이 혼자 다 살린 거 아니에요? 이 한 방 때문에 다윗은 그 뒤에 좀 나쁜 짓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용서를 해줘요. 이 한 방으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게 했습니다. 얼마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감격해하고 다윗을 총애하는지 몰라요. 인생에 여러분 싸움이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시험이 되게 해서는 안 되죠. 돈이든 질병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이 싸움의 전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내가 만나는 싸움의 부분이 전부라고 착각하다간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싸움의 부분만 보고 전부인 하나님 놓쳐버리면 즉시 그 싸움은 시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오늘 성경처럼 부분적입니다. 언제나 부분적입니다. 그게 전부인 양 착각을 할 때 늘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판단하는 나의 확신이 다 맞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희미한 것 같고 선명한 듯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인생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만나는 그 당면한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 나의 전체인 양 제발 속지 마세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이게 전체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내 뒤에 버팅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걸 알고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서 이기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만 되면 주일학교에서 막 풀장 가고 이러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애들 너무 많다고 사람들 빠글빠글하다. 풀장물이 뜨뜻하다고 해요. 뭐 애들 위해서 풀장물을 온수를 틀었을까요? 절대 그렇진 않아요. 원래는 차가운데 애들이 바글바글하다 보니까 뭐 걔들이 전부 다 뭐 화장실에 다 갔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일 보고 절로 가는 거죠. 근데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하면서 계속 싸대는 거죠. 그 지당하는 사람, 물 온도가 적정하게 따뜻하네. 그걸 뭐 느끼는 거죠. 워낙 바글바글하니까 풀장이 온통 다 뜨거운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풀장이라서 그래요. 바다는요, 달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가서 바다에서 한번 다 싸보세요. 이 바다가 뜨거워지나. 바다는 워낙 넓어요. 그 거대한 세력은 넓어서 자정 능력이 있어요. 다 감사합니다.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전부라는 건 어떤 부분이라도 다 품어서 전부를 지켜내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내 뒤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갖고 나에게 다 던져놓으라고 하세요. 내가 만나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전부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던져놓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고 던져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 그 고민은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자꾸 전부라고 유혹하는 마귀들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이렇게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데 사람 얼굴이 희한하더라고요. 요즘 아프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 얼굴이 왜 이렇지? 뭐 이러면서 색깔도 한번 보면서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예요. 입은 하나고 갑자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다 합쳐서 7개인데 완전수죠. 7개는. 왜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일까? 가만히 보니까 눈이나 코나 입들은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보는 정보, 맞는 정보, 듣는 정보. 근데 이게 다 부분이에요. 이 6개는 전부 다 부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귀로만 듣고 있는 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전부인가요? 내 귀에 들리는 게?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텔레비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귀로만 갖고는 판단이 안 될 때가 많죠. 눈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정보가 막 들어오는데 이 정보라는 건 사실 온전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온전하지도 않은 이 부분적인 것을 듣고 보고 맞고 즉각 입으로 뿜어내기 시작하면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부분의 극대화밖에 안 되므로 이 입은 마귀가 사용하는 입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슬쩍 들었던 것, 맨날 귀가 아프고 중이염에 시달려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말들은 안 놓치고 다 듣는지 모르겠어요. 듣고 나서 거르지 않고 입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미 틀려진 부분이 입으로 나오면서 더 틀려진 정보가 돼서 나오게 되면 이 입은 누가 주도하는 입이 되냐면 마귀가 주도하는 입이에요. 저는요, 왜 사람의 입이 하나밖에 없는가? 이게 7번째거든요. 이거는 정보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보를 나가게 하는 통로란 말이에요. 이 입이 왜 이마에 달리지 않았을까? 이 입이 왜 가슴과 가까운 곳에 있을까? 눈과 코와 귀와 달리 왜 가슴 속에 입이 있을까? 그 부분적인 모든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주님을 통과하고 다시 나오게 될 때 이 입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입으로 너무나 소중하고 한 가지 소리만 내라고 하나만 주신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모자이크라는 건 어릴 때 일찍 제가 접했는데 어떤 화가가 모자이크 어릴 때 보니까 색종이도 있고 헝겊도 있고 지저분하게 조각조각이 이게 왜 이렇게 더럽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화가가 그 모자이크를 찍어서 막 하고 있다가 이렇게 뭘 만들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거기 아름다운 산이 되고 나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릴 때.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만나는 어떤 파편과 부분만 보면 더러워요. 막
이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지 조각이 나 있고 걸레 같기도 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부분이 늘 그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갖고는 뭐가 견적이 안 나와요. 이거 갖고는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화가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세요. 지금 내가 만난 부부는 나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전체의 하나의 편린으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온전함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서요. 지금 당한 게 부분일 뿐입니다. 전체를 위한 부분이고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성경에 온전한 것이 오면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인생 속에 만나는 부분은 절대로 전부인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뭘 갖고 있냐면 부분을 만나지만 여러분 뒤에는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만난 부분을 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늘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이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제발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분은 부분일 뿐입니다. 나의 전부는 내가 만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믿고 의지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부분은 온전한 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